우리가 살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 가운데 우리는 대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다양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대화 속에서 정말로 가치 있는 귀한 그런 대화는 어떤 대화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진실함으로 대하는 그런 태도와 그런 마음으로 대화를 할 때 사실은 그것이 가치 있는 그런 대화가 됩니다. 서로 진실한 마음으로 나누는 대화일 때 그 대화가 가장 귀한 가치 있는 대화가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가식적인 이야기들만 내게 늘어놓고 있다면 어떨까요? 원론적인 이야기만 내게 대답하면 어떨까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가치 있는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진실을 담은 나의 이야기를 나누게 될 때에 그 대화가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 대화가 가치 있게 느껴지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이런 가치 있는 대화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대화가 나에게 진실함으로 느껴진다면 그 대화는 참 가치 있는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시편 23편의 이 시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참으로 좋아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아마 시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으로 이 시편 23편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 시편 23편을 가장 좋아하는 시편으로 꼽을 수 있을까? 왜 꼽게 될까? 그것은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이 자신의 진실한 이야기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다윗의 이 시편이 진실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이 다윗이 실제로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그는 목자로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그 이야기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실성이 없을까요? 이게 거짓된 것일까요? 그래서 이 시편은 진실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전달되는 것이죠. 다윗도 이런 진실함으로 고백했던 시편 23편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이런 진실함을 기반으로 해서 다윗이 먼저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치 자기가 양이 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요, 보살핌이 참으로 많이 필요한 동물입니다. 다른 어떤 동물보다 더 목자의 보살핌이 필요한 동물이다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보살핌이 필요할까요?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부족함이 많은 동물이에요.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함이 없이 강한 동물은요, 보살핌이 필요 없죠. 나 혼자 다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필요한 양은 그만큼 부족함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양과 같이 목자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내가 하나님께 대했을 때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요? 그 사실이냐 거짓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사실이냐 아니냐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냐 하는 것이, 그게 아니라 이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가 되셨고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난 참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이 시편을 통해 드리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왜 감사할 일입니까? 원래 목자는 양들을 돌봐주는 거 아니에요? 필요한 것들을 보살펴 주는 게 목자의 역할 아닙니까? 원래 목자는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당연한 일을 가지고 감사하다고 얘기하느냐는 것이에요. 왜 다윗은 이것을 감사로 여기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당연한 일인데 왜 감사할까?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가 다 양들을 이렇게 부족함 없이 보살피기만 할까요? 그런 목자들만 존재할까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지는 것만 하는 것이 목자이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스겔 34장 2절부터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2절부터 6절인데요. 좀 길겠지만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 마다 율이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이가 없었도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받고 있는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목자들은요 양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웁니다. 그런데 그것에만 관심 있습니다. 양들을 먹이고 살피는 일 관심 없습니다. 심지어 양들이 짐승들에게 쫓기게 되고 길을 잃어버리고 흩어져서 어디로 헤맬지 모르고 헤매다니고 있는데도 그 양들을 찾으려 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있는 양들로 내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양들로 인해서 내가 고기 먹을 수 있고 내가 가죽 얻을 수 있고 내가 필요한 거 다 채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상관없어요. 나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들이요 양들을 잘 살피는 목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양들을 그냥 빼먹기만 하는 목자들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꾼 목자에 대한 비유를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목자들이 없습니까? 이건 비유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목자들이 지금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느냐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세상에서 그런 목자들에 대한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는 현재도 양들을 자기들의 먹이로만 생각하는 수많은 목자들이 있습니다. 현재도 존재하고 있는 독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들리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국민들을 희생시키고 있는 그런 독재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세계 뉴스를 들으면서 매우 혼란한 상황들은 무엇이냐면 이런 목자들과 같은 독재자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러시아의 푸틴입니다. 이란의 하메이니는 어떨까요? 중국의 시진핑은 어떻고 북한의 김정은은 어떨까요?
하나같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양들을 잡아먹는 그런 사꾼 목자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목자들이 양들을 잘 보살피고 부정함 없게 하는 목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건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어떻다는 것입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감사로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많은 것을 누렸기 때문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사 그러면 내게 감사한 일들이 생겼을 때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의 조건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만 감사를 드린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게 뭐가 있을까? 우리 그런 것을 먼저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 한다면 하나님께 내가 뭐 받은 것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특별한 받은 것, 누리는 것이 있어야 감사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것을 내가 얻었기 때문이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것을 입혀주셨으니 내게 감사한다. 우린 그렇게 보통 생각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것을 받지 않았어. 그러니 내가 뭐 감사할 게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누렸기 때문에 이런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왕으로서 누릴 것 다 누린 사람 아닙니까? 많은 영토를 누렸고 오랫동안 왕으로서 그렇게 성군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추앙받으며 인기 있는 왕으로 살았으니까 감사한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그는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합니까? 미친 사람처럼 침을 흘리면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일도 있었어요. 자식에게 쫓겨서 죽을 것을 두려워하며 그렇게 산 사람도 이 다윗입니다. 다윗, 두려움 속에 떨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가 다윗의 왕의 자리에 있을 때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누렸기 때문에 다윗이 감사하며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1절 말씀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시제는 무엇이냐면요, 미래 완료 시제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직 내게 이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로서 이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뒤에 있는 동사들이 하나같이 다 미래 시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렸고 누려왔고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의 일들을 보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 그렇다면 왜 다윗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가지고 감사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셨다. 그 자체로 인하여서 감사의 조건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셨고 내 목자가 되셨어. 그 자체로 인하여서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 그 사실 자체가 감사한 일이냐 하는 것이에요. 이유가 있죠.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내 목자가 되신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소개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확 바뀌셨을까요? 원래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고 늘 채워주려 하시는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자가 되신 하나님은 무엇이라 어떤 분이시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마셔야 할지, 무엇을 입어야 할지 다 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얘기네. 그런 얘기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요, 뭐가 필요한지 잘 모르는 것도 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꼭 필요해요. 그런데 그 뒤후에, 그 뒤면에, 그 이후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다. 우리가 아는 정도가 어느까지입니까? 우리가 내가 생각해서 한 5년, 10년 그 이후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안다 할지라도 그 이후의 것은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의 것들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내 미래 앞으로 있을 모든 필요들까지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신대요.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되신대요. 여러분, 이게 감사할 이유가 아닙니까?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누렸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누렸기 때문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그 조건 자체가 나에게 감사할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감사에 대할 조건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감사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기에 더해서 이런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더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주시는 목자가 되어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이 목자장으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장이죠. 이 요한복음 10장 10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때의 목자가 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삭군 목자는요 양을 돌보다가 자신이 해를 당할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 자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양들은 뒷전이에요. 내가 먼저 살아야 해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양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냈습니다. 양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맹수와 맞서 싸우기도 합니다. 자신이 생명을 잃을 것을 각오하고 싸우게 된다는 거. 왜? 무엇 때문에? 양들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이게 참된 목자라는 거예요. 이게 선한 목자라는 것이에요. 이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그 목자,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가 이것임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 이유가 무엇이냐? 왜 감사를 내가 드리고 있느냐? 그것은 자신에게 좋은 목자가 되어주셨던 그 경험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조건이 맞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그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관계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를. 내가 무엇인가를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감사는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감사가 거기서 시작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1년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추수한 것들로 인하여서, 내게 풍성하게 채워진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나에게 무슨 감사의 조건이 있었을까? 내 감사의 조건은 뭘까? 내가 이전보다 무엇이 나에게 감사의 조건으로 채워져 있을까?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이, 내 주머니에 무엇이 더 채워져 있을까? 내 통장에 얼마나 많은 돈이 불어나 있을까? 내 건강은 얼마나 더 좋아져 있을까? 그것들이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첫 번째 감사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안 채워져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이것들이 감사로 채워지지 않았는데 내가 뭘 감사해야 될까? 감사의 상황과 조건이 잘 맞지 않기에 나는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마음 속에서 우리가 진실한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을까요? 그냥 추수감사절이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 추수감사 주일을 지내고 있다면 감사 없이 형식화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감사의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게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조건이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감사의 조건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채워져 있는 감사의 일들이 또 다른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일들을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내가 감사의 조건이 아닌데도 분명히 내 감사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감사의 일들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을 때 내 상황들이 풀려가요. 내가 불평하고 원망했던 일들이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바꿔주시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오면서 그런 수많은 일들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나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 주머니가 채워지고 내가 감사의 조건이 채워져서만 우리는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조건만으로 인하여서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외부 조건으로 인하여서 생긴 이 감사가 아니라 또 다른 감사의 조건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는요, 근본적으로 감사해야 할 조건들이 채워져 있어요. 이거를 원초적인 감사의 일들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감사의 조건으로 채워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원초적인 감사의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원초적인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맺게 된 관계예요. 관계 속에서부터 우리는 감사의 일들을 찾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계를 맺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어 살게 된 이후로 우리의 삶에는 영원한 감사의 조건으로 쌓여진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은요, 이 감사의 조건으로 시작하게 된 그 삶에 내가 있게 되었다 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쌓여진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생명 있는 자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명 있는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생명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생명 있는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의 이유가 아닙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일이죠.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리고 사신 것 같습니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잃어버려지게 되는 게 있어요. 바로 기대예요, 기대. 소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사십니까? 무엇에 대한 기대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 이삭이는요, 그냥 기대로 채워진 아이일 거예요. 무엇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완전한 기대 속에 사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대하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어가요. 소망하는 일들도 점점점 줄어들어가죠. 삶의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이런 기대와 소망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는 것이나 내일 사는 것이나 올 한 해나 내년이나 뭐가 다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왜?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그런 생각 가운데 빠져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나이가 얼마가 되었건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기대와 소망은 어떻습니까? 점점점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점점점 기대는 현실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대와 소망은 점점 구체화지고 가까워지는 사람이 된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만큼 존귀한 자입니까?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존귀한 신분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보다 더 존귀한 신분이 세상에 존재하겠느냐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게 하셨습니다. 이 존귀한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할 충분한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감사의 일들을 깊이 깨닫고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야 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에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사람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으로 채워진 인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로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입니다. 이 감사의 이유를 가지고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올 한 해 하나님이 내게 누리게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생 얻은 자로, 생명 얻은 자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도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지내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사가 충만하기를 소원하고 이 감사 일들을 영원토록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잊지 않고 사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